오늘 말씀에서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과 향유, 그리고 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께서 노수로 이제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대야를 생각하면 돼요. 그 물두멍 어디다 두느냐? 이제 성막, 울타리 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단.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번제단 뒤에, 그러니까 성막 들어가기 앞에 그 번제단 뒤에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 개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19절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하나님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씻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돼요. 물론 손과 발을 물로 씻는다고 해서 제사장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 함을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각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가면은 별 면목이 없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누구는 면목이 있겠습니까? 다 면목이 없죠. 우리는 면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사실 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이 나는 기름, 이 향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급 향품으로 향유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들어가요. 다 그냥 최고의 향유예요. 최고의 향유를 만드는 방법이죠. 25절입니다. 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은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이 될 것이다. 향기로운 기름. 근데 하나님께서 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바르라고 했고요. 심지어 바깥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까지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발라야 돼요. 향유를 바름으로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냄새라도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룩함을 느끼는 거죠.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노수로 만든 물두멍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죠. 예. 물두멍으로 만든 그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뭐게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향유를 바름으로 세상의 물두멍하고 구별되었고 거룩한 물두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에 쓰여진 기구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30절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유를 바르도록 하셔서 거룩한 자로 구별시키신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바깥에 있는 기구랑 똑같지만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진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하고 그냥 부족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게 하심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기름이 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바르면 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기름을 발라졌기 때문에 향이 나는 거예요. 예. 향기가. 33, 37, 3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3절 보면요, 먼저 33절에 이것을 만드는, 이것이 뭐예요? 향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고 했고, 이거는 다 그냥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쓰는 기구에 다 바르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름을, 그 제조법을 알아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 제조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왜? 냄새가 좋으니까, 향기로우니까 자신의 어떠한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냥 향기로운 냄새를 품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 또 향기로운 기름뿐만 아니라 이제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향.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분향단에 향을 만드는 그 향 재료로 쓰는 건데, 이 향도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향 기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냄새가 참 좋잖아요. 향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제조법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서 피우면 좋겠다. 예. 이거 물건 팔면 되겠다. 뭐 향기로운 향수 팔듯이, 방향제 팔듯이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개인에게 쓰고 일반 사람들에게 쓰면 하나님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이것을 세상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한종 직분자로서 제자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지, 그 직분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 중에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주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그렇게 막 교회를 사유화하고 성도들을 사유화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한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러고 자신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는 또 그런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걸 신앙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무서운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들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향기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